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128편을 보면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 앞에 보면 1절 복이 있도다. 2절을 봐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보면 복을 주실지어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좋죠. 그렇죠? 복이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서 이 방석 또 이런 데 보면 복자를 크게 이렇게 써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어떤 집의 방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반복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손으로 수고해도 그것이 수고한 결과가 안 나가지고 막 고심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것은 그냥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한다면 장사도 잘 되고 또 다른 일을 한다면 일이 잘 돼서 그냥 뭐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들어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2절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결과로서 많은 것이 얻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아내는 그러죠. 뒤에는 자식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가 풍성한 생명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아내와 자식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고 가정이 안정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떤 안정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긴 자식의 자식이니까 뭐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 복된 것이고 더 넘어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다음 세대로 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복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고의 열매, 가정의 번영, 공동체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복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기복신앙은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기복신앙이 말하는 복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냥 뭐 하는 대로 잘 된다. 또 가정이 잘 된다. 또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복신앙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은 기복신앙이 말하는 그런 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점이 뭐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복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복이라는 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복으로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 복은 세 가지, 수고의 열매와 가정의 번영과 공동체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수고의 열매, 가정의 번영, 공동체의 평강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번영,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그가 하는 어떤 삶의 현장을 보면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평강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73편. 그것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 시대에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삽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넘어질 뻔했다. 그들의 소득은 자신이 마음먹음보다 더하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먹고 뭐 더 평강스럽고 고통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넉넉함이 있는데 믿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그래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이런 시를 시편 73편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복인데 이 복의 내용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면 진짜 복은 뭐냐 이거죠.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우리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이런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다 복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갖는 이 복의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아무리 넉넉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다른 겁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 기준을 어디에 보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나타난 현상 가지고만 봐요. 현상 가지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잘 안 돼. 이상하지 않아? 하고 신앙이 돌아진다거나 다른 데로 간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 기준이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보니까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기준을 어디다 봐야 되느냐?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뭐가 많이 있어도 그가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근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상품, 재산이 많은 직위가 높든 명예가 대단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의 기준보다는 그냥 나타난 현상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비교한다면 복의 중심이 기복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신앙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또 신앙의 목적은 기복신앙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의 성격은 기복신앙은 조건적이고 거래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신앙은 영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며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복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신앙의 태도는 복을 위한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복을 위한 믿음이냐 믿음의 결과로서 복이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뭘 말하느냐?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9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129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에 128편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편 128편은 내용이 달라지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시편 129편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은 민족의 시작부터 고난을 겪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겪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뒤에 3절을 보면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난의 깊이와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에 고랑의 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이야기란 말이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은 긍정적인 얘기죠. 5절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고통이 물러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앞에 나오는 128편이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129편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 128편 이후에 나오는 129편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지만 시편 129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128편은 복을 얘기하면서 바로 뒷장으로 가면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편 129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경외함의 열매고 고난은 경외함을 시험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든 앞에 나온 복과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서로 대비가 되고 서로 다른 양상이 아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128편 같은 그런 복이 와도 감사한 것이고 129편 같은 고난이 와도 앞에서도 경외하고 뒤에서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결과가 내 인생의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생활 가운데는 좋고 나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게 오는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든 저렇게든 내 인생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즐겁도다. I count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조점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강조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고 앞에 나온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후자 이 앞에 있는 그런 그 복의 형태 또 나타나는 생활의 형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살면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이고 그 기복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좋으면 할렐루야지만 안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다 저리 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인 이상은 내가 좋은 환경이 와도 감사하고 나쁜 환경이 와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리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복은 경외함의 열매고 고난은 경외함을 시험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지 그냥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좋으면 할렐루야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과 고난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복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복이 오면 복이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겪고 살아요. 복만을 기대하는 신앙은 얕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매우 매우 깊은 것입니다. 내 신앙을 과거를 돌이켜 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이 자랐습니다. 내 신앙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경외함의 열매고 고난은 경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하죠. 복을 누릴 때 감사하고 고난을 겪을 때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굉장히 받을 때는 신앙이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고난을 넘어서서 AD 313년에 콘스탄티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삼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가 생기고 막 돈을 죄를 사해준다고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영국을 보면 영국이 기독교가 국교로 됐을 때 기독교가 더 살고 성도들이 살았나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교가 됐을 때 그때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튼튼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고난 속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기독교의 뿌리가 깊이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진 않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바울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바울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편안했다니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박식하고 율법에 아주 거장이었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고생하고 두드러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편안하게 살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만 직선하게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또 순교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을 보면 얼마나 그거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울처럼 살기는 싫어요.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그 안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교훈을 남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외형적인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형적인 고난의 기준이 되면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 기준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어도 할렐루야하고 있어도 할렐루야하고 높아도 할렐루야하고 낮아도 할렐루야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 때도 할렐루야, 그리고 좋을 때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편 128편도 있고 129편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온지 알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수고에 복을 주시고 내 집에 평안을 채우시는 자녀의 웃음 속에 주의 은혜가 세대를 넘어 흐르네. 어려서부터 고난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꺾지 못했네. 등에 새겨진 깊은 상처 위에 주의 손길이 머무네.
세상은 복만을 구하지만 나는 주님을 먼저 구하리. 주 안에 있는 복은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도 빛나네.